사실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는 계속된 그 성별 교육 중에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해야 합니다. 한 번은 설교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발표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 근데 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마음이 그거는 그냥 전도사 되기 위하여 이렇게 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맨날 진짜 한정식집에서 맛있게 근사하게 식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학교 앞 떡볶이를 대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참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편한 게 뭐 제가 쫓겨나기를 하겠어요? 뭐 설교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자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와서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픈 딸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겠고 또 야이로의 친구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확실히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막 밀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갑자기 당신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근데 그곳에는 본문에서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혈류병은 문둥병처럼 부정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갈 수도 없었고요. 숨어 다녔죠, 죄인들처럼. 그리고 집에서 나올 수 없고 그런 것이 혈류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었으니까 그 삶이 어땠으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만합니다. 근데 그런 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고 감히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막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방도가 없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그래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12년 동안 낙인을 가슴에 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못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빠져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 그녀가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외국어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거기에서 정당한 답변은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 여인이 설명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 나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아니면 적어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게 보통 노말한 그런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는 그분의 생각이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저희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깊은 말씀을 하셔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스다 노다 대답 안 하고 뭐라 그러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 이상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의 본질, 정말 그 깊은 문제를 아시고 고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에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물론 몸의 회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녀의 몸만이 아니고 그의 12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과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에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약속과 이 모든 것을 그 한마디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으므로 이제 너는 네 몸만 낫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도 나을 것이요 너의 영혼도 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홀리스틱 힐링입니다. 정말 이 평강의 삶,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올 수 있는 그 평강의 삶을 약속하시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난 언니가 있어요. 저희 이제 보스였는데 결혼을 안 해서 언니라고 했지만은 저보다 아마 20살이 조금 못되게 나이가 많으셨던 골드미스셨어요. 근데 마음이 참 순수하고 선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일하던 곳이 주 7일 일하는 곳이라 뭐 그렇게 예배를 자주 참석하거나 그러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마음이 선한 그런 참 좋은 언니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몇 년 후에 그분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분을 신방하러 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12년 된 병자도 믿음으로 낫게 되니까 언니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너무 의아한 얼굴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데 날 고쳐주실 거라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만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시겠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산 나를? 왜? 내가 기도해서? 그럼 기도만 하면 누구나 다 고쳐주시나?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큰일 났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저는 그때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영이한테 누가 그런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탁 말한 게 제가 생각해서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탁 말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요. 그렇게 말씀해서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겨우 20살도 안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니하고 그것은 믿나요? 했더니 언니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뭡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인데 그것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선물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먹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짜로 믿음을 먹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이게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아니, 구원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오고 그 구원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을 온전히 치유한다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게 마치 끝나지 않는 장애물 경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인지. 근데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대요. 아니, 기다리신다니. 저는 기다려요.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기다려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왜 기다리시나요? 원하신 거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고 일어서서 기다리신대요. 자비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서서 기다리신대요. 이런 모순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베푸시지 그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지. 왜 기다리시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기다리신대요. 그걸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기다리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우로도 치우치고 좌로도 치우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만든 우상에다 은금 입혀서 귀한 것 이렇게 품고 살고 있어서 이것을 버리라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계속 기다리신대요. 근데 참 다행인 게 우리에게 스승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예전에 정승욱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물질의 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큰아이 혜원이가 12살 정도 됐었을 때였어요. 한 15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 지금 혜원이가 돈 1,000불을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혜원이가 잘 커서 나중에 돈을 현명하게 잘 쓸 줄 아는 아이가 된다면 돈 100만 불이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없어서 못 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면 된다고요. 우리에게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조각한 우상에 은금 입혀서 끌어안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 경기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눈이 스승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습니까? 스승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겨우 우리가 조각한 우상에 은금 입혀서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냐, 귀중한 것들이냐 끌어안고 사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더럽다 여기며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이 페인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집들을 가보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 일하는 동네가 팔로알토, 로스알토스 힐스, 그리고 애틀턴 이쪽 동네예요. 거기는 집들이 정말 크고 되게 좋아요. 비싸고.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800만 불짜리 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룸이 6개고 화장실이 6개. 모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고 베란다가 딸려있는 언덕 위에 뷰가 정말 멋진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36살짜리 젊은 남자가 와서 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모든 일에 그런 점에 되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저 이거 정말 싫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2, 3주쯤 있었나? 어느 날 우연하게 어떤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를 예화로 들으셨어요. 그게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영화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한 회계사가 그곳에서도 선하게 열심히 살다가 간수장이 부정으로 빼돌린 그 돈을 훔쳐서 그곳에서 탈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감옥이 우리 세상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다 사람들이 직업이 있어요. 빨래하는 사람, 재봉질하는 사람, 뭐 부품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쉬운 일이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남을 부리는 일도 있고 험악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무슨 자기가 장처럼 이러고 거기에 이렇게 기생해서 빌붙어서 뭐 이렇게 아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참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담배가 화폐인데 특별한 무엇인가를 원하면 담배로 그거를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구나 시간이 되면 거기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곳에서 자기 왕국인 양 막 잘 나가던 사람도 나갈 때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가방 하나 가지고 다시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마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백해무익한 담배를 모아가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좀 비슷하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의 불편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나하고 남을 비교해가면서 불행을 자초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서요. 제게는 그것이 은금 입힌 우상이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진짜 아무리 좋은 집에 가도 마음이 안 불편해.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집 주인이고 뭐 그래도 안 불편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선물이다.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이 문화가, 세상이 너무나 굴곡져 있어서 무엇이 좌인지 무엇이 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런 구원사를 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기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데 왜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이리도 많고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편협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헐뜯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아니 말이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함이 필요합니까? 죽음에서입니까? 생명에서입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말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픔에서입니까? 건강함에서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 사망에 있는 곳, 아픔, 앞으로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빈곤함에서 구원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연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죄인된 우리들이 죽음에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그 죄값을 생명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있는 이 구원을 있는 그대로 받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믿음 갖고 스트러글 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물론 모태신앙이라 처음부터 쉽게 받으신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 갖고 오랫동안 스트러글 하신 분들 분명히 여기 있으실 거예요. 이 선물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와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진리로 다가오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속임수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방해하는 적들을 대항해 싸워줍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진정한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중년 부인이 커다란 트럭을 몰고 미국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남편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한번 집을 나서면 열흘에서 2주 동안 집에 오지도 않고 그런 남편인데 교회 출석은커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가 모자라서 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박야가들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온 이 중년 부인에게 어느 날 새벽 경찰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요. 이 부인은 남편이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20년 동안 자기가 해온 기도가 다 땅에 흩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 실망감에 자신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 수가지 모르게 됩니다. 장례식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안개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3주가 지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부인을 찾아옵니다. 자신은 몬타나주에 사는 사람인데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다 자동차를 맡기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몬타나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자동차도 많지 않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분이 그 트럭을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차를 세워서 이분을 태우셨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기가 가는 근처에 있는 어떤 대도시에 이 사람을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같이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사하다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됐대요. 근데 식사하러 앉아서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당신 기도하십니까? 내 부인도 식사 전에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6시간을 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도 믿고 싶다,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던 길에 차를 세워서 길가에 차를 세워서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차를 운전해서 대도시까지 가서 이분은 내리시고 그분은 이제 갈 길을 자신이 이제 그 남편분은 다시 당신 가셔야 하는 길을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집에 도착해서 자기 고쳐진 차도 찾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데리러 도서실에 가서 애가 나오지 않아서 그 앞에 이렇게 신문들 모아놨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들을 이렇게 철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놓았었는데 그걸 함부로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신문부터 막 옛날 것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부고에 남편분 이름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사망 날짜가 자기를 데려다 준 그날이고 그 사망하신 그 장소가 그 내려준 그 대도시에서 한 3시간 거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와 이 세상에 나의 친구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화평 좋아하시죠?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살아가려면 주위 사람들, 내 이웃들, 나를 찌르는 자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과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한 마음이 어디서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서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린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축복하십시다.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좌와 우가 무엇인 줄 알고 치우치지 않게, 금, 은으로 싼 우상이 무엇인 줄 알고 버릴 수 있게 우리의 영이 잘 되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된 형통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참된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을 깨달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습니까? 스승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겨우 우리가 조각한 우상에 은과 금이 펴서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귀중한 것들인 양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더럽다 여기며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희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씻어 주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